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상 누리는 감사가 참 감사인 것을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3개월, 4개월째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조국 한국만 하더라도 참 어렵게 지금 예배와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또 환경과 또 섬기는 분들 계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믿습니다. 허니문이라는 말은 또 신혼부부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겠죠. 신혼여행을 간 것을 허니문 간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허니문 기간이다 그러면은 신혼부부들이 살아가는 아주 달콤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니문이 도대체 얼마나 지속되는 걸까요?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한 3개월 정도, 어떤 부분들은 1년을 사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더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니문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허니문 때는 좋은 것만 보입니다. 다 신비롭게 보이고 다 좋은 것만 보이는데, 허니문 끝내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끝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허니문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단점만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허니문은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점만 보겠습니다, 감사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평생 허니문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허니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작은 장점에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못한 부분들은 잘 덮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참 묵상하면서 참 잘 아는 말씀인데도 말씀 묵상하다가 참 감격스러워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오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고난당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줘야지, 주님 막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나도 저분 모른다고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주님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오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기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용서하시기 오신 예수님이 용서라는 단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용서하시기 오셨는데 용서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대신 보이는 건 사랑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허니문을 이어가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럴 때 주님 오셔서 이거 꼭꼭 찌가지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들을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허니문의 관계를 이어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고 나서 허기진 모습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숯불을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신 후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과 용서를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밥부터 먹이셨어요. 밥부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그 첫 단추 같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배고프잖아요. 밤새 이렇게 뭐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간식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배고픔이 일상이거든요. 아침에 배고픈 모습으로 왔는데 앉혀놓고 베드로야 네가 그때 나를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온전한 회복은 아니잖아요. 먼저 밥부터 먹자 이렇게 하시는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회복기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힘들 때 밥 먹이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그 이어령 박사님이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그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미국 가서 결혼해 살다가 참 안타깝게도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딸이 아빠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빠는 한국에서 내노라는 지성인의 대표인데 아빠 체면에 지금 체면을 구긴 거잖아요. 망신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아빠를 두려워하면서 집에 왔는데 아빠가 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얘 너무 말랐다. 밥 좀 줘라. 밥부터 먹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녹아지는 거죠. 이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오늘 아침에 일찍 그 밤새도록 식사도 못하고 굶주린 제자들에게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먹이셨다는 것은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통해 늘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좀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부쩍부쩍 다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팍 대답하고요. 대답하고 나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해야 되고 이런 말씀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팍 이렇게 불쑥불쑥 안에 있는 것들을 담아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앞에 무슨 이야기하고 뭐 칭찬을 듣든 뭐 책망을 듣든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게 베드로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2번의 기간 동안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제자들이 방 안에 이렇게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 꼭꼭 잠그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을 주시면서 부활하신 거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 제자가 없었잖아요. 그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에게서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들으니까 무슨 말 하냐고 나는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 만져보고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셨죠. 제자들과 베드로 도마 다 있는데 자 그런데 분명히 과거의 베드로라면은 거기에서 뭔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인데 침묵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 때문이죠. 죄책감. 죄를 짓고 나면은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먹해지고 침묵이 흐릅니다. 그것은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사이에 잘못이 있고 죄가 들어가면 침묵이 흘러요. 말이 없어져요.
존재감이 사라져요. 베드로도 지금 그런 거예요.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뵀지만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아침에 밥 이렇게 식사차 준비해 놓으시고 대접해 주시는데도 베드로는 가만히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죄책감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한 그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내게 잘못을 구해야 내가 용서해주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 사랑은 아닙니다. 참 사랑은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시기 위해 찾아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기다리다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왜? 회복하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밥 사주면서 지난번에 뭐 그런 이야기 설 나오면은 야, 그때 왜 그랬냐? 이러면서 그건 잘못된 거 알지?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실 거야. 우리를 버리실 거야.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저주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모르게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을 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대화 가운데에 숨어 있으니까 아담아 너 어딨냐 하니까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벌거벗었다고 말했니?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냐? 다 아시면서 그러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오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알고 어떻게 하셔야 되죠?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죠. 딱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죄를 딱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가죽옷 입혀주고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다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죄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사도 요한이 쓴 거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는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말은 뭐냐면은 죄를 짓고 났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신 말해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께 달려가서 매달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나 그 앞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이걸 지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만 이걸 위해서 기록되었다면은 제 생각은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죄 지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적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만일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다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끝났어. 나는 이제 저주를 받았어. 나는 자포자기해야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끝났어. 하나님의 은혜 이제 더 이상 갚을 길도 없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었냐? 죄를 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자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회가 보통 죄악된 세상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뭐 이민자 속에서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넓은 호주를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뭐 너무 나쁜 게 많고 영향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네 이런 나쁜 거 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아빠 엄마가 너희 그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때 숨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자.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부모와 함께 이야기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혹시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했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같이 풀어가자. 그래도 내가 여전히 너희 사랑한다. 제가 많이 좀 어려웠어요. 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너무 자포자기해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 이제 어떡해. 나는 그냥 다 끝났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나와서 주님 안에 회복되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안 짓는 분들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지을 때 죄를 짓지 마시되 혹 죄를 지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허니문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 이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됩시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절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다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성도들 교회 이렇게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초대교회에 든든한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만약 그런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셔야 되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의 양떼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의 교회 주의 양떼를 돌볼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양떼를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다오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려는 분들은 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의 양떼를 먹이든 주님의 교회를 섬기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든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고 사랑하는 거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나는 이걸 잘하니까 나는 이거를 더 할래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면은, 제가 그 교회 버스를 운행하던 한 분을 아세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분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물론 귀한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픽업 포인트까지 이제 교인들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운전만 어느 정도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뵈면 그래요.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혹시 어려운 점 없으세요? 물었더니 그분이 어려운 점 있대요. 뭔데요? 이랬더니, 교인들이 그 버스만 타면은 교회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아쉬운 점들, 좀 이래졌으면 좋겠다, 저래졌으면 좋겠다는 거를 자기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자도 아닌데, 교회가 왜 이것도 안 해줘요? 저것도 안 해줘요? 이래야 되는데요, 저래야 되는데요.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운전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버스 운전만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은 언젠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양떼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은 분도 있고, 오늘 이랬다가 저러는 분도 있고요. 저도 그래요. 변덕이 불같이 이렇게 죽걸듯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이렇게 주님의 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한 분씩 만나고, 또 마귀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시험 들게끔 툭툭 우리를 건드리고 시험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이들이 좋아서 주일학교 섬길래요. 나는 찬양하는 거 좋아해서 성가대 섬길래요. 나는 잘 고치는 게 있으니까 관리부에서 섬길래요. 나는 음식 좋아하니까 하는 거 잘하니까 봉사부에서 섬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봉사를 내가 좋아하니까 그거 섬긴다는 분들은 언젠가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순서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양떼를 사랑하니까 내 양떼 돌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가대를 봉사해다오.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봉사를 이런 것도 해다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어려운 대상들을 잘, 시험이 오든 욕을 듣든 불평을 듣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초대교회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린도 교회 같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파가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파가 딱 나눠져서 딱 이렇게 베드로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쁜 짓 한 사람 아무 치리도 안 하고 저런다 그러고, 그다음에 막 그 방언, 나 은혜 받았다고 예배 도중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도대체 질서는 하나도 없고 그런 교회. 거기다가 바울의 사도권까지 막 공격하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도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 있죠. 그 아름다운 사랑장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은 밀어서 가는 겁니다. 밀어서. 뭘로 밉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미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또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하기까지 간 그 힘이 어디냐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 의미가 있고 또 끝까지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다고 너무 애를 쓰셨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래야 끝까지 잘했다, 충성하다, 칭찬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이미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회복되시고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 마음이 참으로 따뜻해짐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잘못과 또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회개하며 주의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주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강권하여서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주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